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우리 하와이 트러스티아스 95기 잘 다녀왔어요. 아시는 것처럼 하와이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경치가 이제 좋고 그래서 기대를 하면서 갔는데 이번에 팀들 아주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가 하면 호놀룰루, 와이키키 그 좋은 장소를 못 구했어요. 그래서 섬이 있으면은 이 개발된 좋은 장소가 아니고 전혀 개발이 안 된 반대편에 모꼴레이아라는 지역에 가서 캠프를 진행했는데 한 20여 명 정도가 잘 수 있는 좋은 침대방도 아니고 옛날에 군인들 벙커베드 2층 침대 이런 거예요. 침구도 없고 이런 데인데 거기서 한 방 한 20명씩 자면서 화장실 2개 이런 데서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다 놀라고 도로집에 가고 싶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 견디면서 오히려 마지막에는 더 은혜가 됐어요. 우리 잠깐 사진 보시면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지냈구나 보고를 드립니다. 보여주시죠.
자, 우리가 이제 해외 선교도 많이 하고 TD 사역이 우크라이나로 하와이로 계속 퍼져나가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 TD가 제일 중요하죠. 이제 4월 마지막 주에 있으니까 로비의 신청 게시판에 성함을 기입하시면 등록이 됩니다. 원하시는 분들 동참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또 다른 영적인 journey를 시작하게 됩니다. 창립 64주년을 맞으면서 5월 마지막 주일 창립 감사 주일을 타겟으로 해서 저희들이 총동원 전도 주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결과적으로 여기도 많은 분들 모여 계시지만 여러분들 이 자리에 많이 모이신 것이 우연이 아니고 누군가가 전도를 해서 누군가의 전파하는 그 아름다운 섬김, 순종이 있어서 여러분들 다 이렇게 모여서 거룩한 회 중에 한 분이 되셨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게 해줄게. 이렇게 안 부르셨어요. 그렇죠?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들을 부자가 되게 해줄게.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부르심의 목적이 뭐였는가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 부르신 목적은요, 사람을 낚는 어부지 뭐 잘 살게 해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부자가 되게 해줄게, 꿈을 이루어 줄게,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애초부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본업은 고기를 잡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건져내는 거죠. 사람을 수렁에서, 아픔에서, 방황에서, 갈등에서, 무분별에서, 혼동에서, 암흑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어디로요? 빛으로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건져내는 것, 이것이 제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을 주님이 첫 번 부르신 그 음성에서도 금방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요? 십자가는 사형틀이고 누군가가 그 죄값을 쏟아부어서 책임을 지고 죽어간 것이 십자가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건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부를 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이라는 말은 죄가 전혀 없을 때 해당되는 말. 예수님은 당신의 죄가 없으셨죠. 오히려 세상에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을 다 긁어 모으셔서 그걸 짊어지시고 십자가 돌아가셨고, 누구든지 십자가 옆에 와서 십자가 달려서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만 하면 그 보혈로, 그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의 모든 과거, 우리의 부끄러운 거, 우리의 허물들, 수치들, 그거 다 씻겨주셔서 정말 새로운 자유, 머리가 아니고 관념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정말 느껴지는 환희, 기쁨, 영광, 이 거할 수가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이 십자가 지시면서 감당하신 얘기 기억나시죠? 온 몸에서 뼈가 으그러지고 으스러지고 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침을 뱉고 돌아가면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 달리시면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 수욕을 감당해 주신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지신 것, 그랬는데 이 십자가 사건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십자가 오기만 하면 진정한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해방이 있고 자유가 있고 축제가 있고 행복이 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영적인 큰 축복의 장소, 스피리추얼 파티, 스피리추얼 축복의 장소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십자가의 모든 과정을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처절하게 고통의 과정을 치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십자가에 나오지 않으면 그 주의 고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열매가 없게 되는 것 주님이 너무 잘 아시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알기 쉽게 오늘 비유로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요, 이 부자 진짜 부자예요. 마음도 부자입니다. 어떤 부자는요, 한 10,000명 먹을 거 혼자 먹다가 죽는 부자도 많잖아요. 10만 명 먹을 거 혼자만 알다가 죽는 부자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부자 아니고요, 정말 자기를 나눌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 생각해서요, 잔치를 크게 벌리고 사람들을 다
다 초청하는 겁니다. 그냥 초청하는 게 아니죠. 옛날에는 전화 없었죠. 편지 이런 거 없잖아요. 종들이 구두로 다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 잔칫날이 됐는데요. 이 부자의 마음에 혹시 누군가가 깜빡했을까봐, 잊어버렸을까봐 또 사람을 보냈어요. 보내서, 자, 내일입니다. 내일이에요. 오셔야 됩니다. 라고 고면했더니요. 사람들이, 그러시냐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내가 꼭 가겠다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거절을 했는데, 세 가지 이유를 대요. 그런데 이것이 세 가지 이유가 단순하게 세 가지 이유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모든 시대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대면서 사람들이 이 잔치, 이 복음을 다 거절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들은 이렇게 사양했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밭을 샀다는 거죠. 밭을 샀어요. 땅을 샀어요. 논을 샀어요. 뭘 말하죠? 부동산을 샀다는 거예요. 부동산 뭘 말하죠? 물질, 돈을 벌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삶의 목적이 물질을 버는 것이 있어요. 내가 불행한 이유는 물질이 부족해서 불행한 것처럼 느껴져서 모든 자신의 시간, 자신의 관념, 자신의 생각, 물질을 버는데 그저 물질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의 전에 오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아니, 이런 분들은 교회에 와도요,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믿음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죠? 내가 만난 분이 진리라는 거죠. 드디어 이제 내가 진리를 만났다는 거죠. 진리를 만났으면 진리 위에 내가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아는 대로 인격을 실어서, 그래서 내가 아는 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게 건실한 것이고 인격, 인품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들어왔는데 여전히 주님이, 진리가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버는 것도 성경적으로, 물질을 쓰는 것도 성경적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죄 짓는 거 하면서 물질 벌지 말고, 죄 짓는데 물질 쓰지 말고, 물질조차도 말씀 가운데 할례를 받고 성서적으로 회개하고 물질 관리 바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물질이 주인인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도 여전히 물질이 주인이기 때문에 믿음도 안 자라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어떤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그래서 이 잔치에, 교회에 못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 두 번째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소가 뭐를 상징하죠? 소예요. 소는 여러분 알다시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짐승의 소입니다. 근데 소도 한 마리가 아니고요, 5 겨리, 한 겨리가 2마리거든요. 두 마리가 끄는 것이니까 한 번에 소 10마리를 살 수 있는 이 힘,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에서요, 힘, 권력, 출세, 성공, 이거 꼭 물질적인 건 아니에요. 물질 말고도요, 다른 면에서 뭐 예술이든지 무슨 뭐 학문이든지 문학이든지 스포츠, 뭐든지 간에 꿈, 희망, 권력, 힘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성공에 대한 욕구, 이래서 교회를 못 와. 이래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저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있으니까. 세 번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장가 들었대요. 뭘 말하죠? 장가라는 거는요, 이거는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는 개인적인 삶이에요. 장가 너무 중요하죠. 연애해야죠, 데이트해야죠, 장가 가야죠, 취직해야죠, 공부해야죠, 자녀 길러야죠. 살아가면서 그런 일상적인 생활에 매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장가로 상정되어지는 거, 개인적인 삶의 문제, 애들 교육 핑계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못 올 것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복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래서 아무도 안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아무도 안 온답니다. 그 주인이, 아니 이렇게 많은 음식을, 어마어마한 음식을 차렸는데 안 오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면 빨리 나가서 골목길 다니면서, 그래서 가난한 자, 아니 거지를 불러오래요. 거지들 불러오고요, 병든 자 불러오래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예 알았습니다 하고 나가서 거지들 찾아가지고 다 불러왔어요. 그래도 자리가 이제 또 남는 거예요. 주인님, 그래도 자리가 남아요. 그랬더니요, 주인께서 그 유명한 얘기를 이렇게 하세요. 아마 이 말씀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제로라도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 근데 그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근데 제가 이거를 보니까 좀 전에도 길이 나왔잖아요. 그 좀 전에 길하고 이 길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고 보니까요, 영어 성경은 이 차이를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전 길은요, 스트릿, 그건 작은 골목길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길은 로드로 번역했더라고요. 로드, 큰 길, 고속도로, 뭐 이런 길을 번역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산 울타리라는 말을 몰라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Country lanes, country lane이래요. 자, country를 시골로 해석하게 되면요, 저 시골까지 가서 시골 한적한 곳까지 다니면서 다 찾아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컨트리를 나라로, 국가로 이해하게 되면 컨트리 레인이니까 국경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좌우간, 거기가 시골이든지 국경이든지 간에 좌우간 가서 제발 좀 찾아오라는 거죠. 이게 이 말씀 속에서 이 주인이 얼마나 강력하게 오기를 열망하고 있는지 주인의 간절한 마음을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비유를 읽다 보면 머릿속에 딱 느껴지는 몇 가지 그림들이 그려지는데, 첫째가 뭔가 하면 잔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탁 들어와요. 벌써 여러분 알잖아요. 냉정하게 됐어요, 미안해요,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핑계 대는 거죠. 뭐 땅 샀고요, 죄송해요, 이거 사고 저거 사고, 그건 모두예요. 근데 이분들을 보면 여러분, 거절하는 분들을 보면요, 아주 마음이 답답하고요, 거절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절망감을 느껴요. 절벽감을 느껴요. 정말 아무리 두드려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껴요. 왜 그런가 하면 거절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절하는 사람들이 뭐좀 못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신병자들이 아니에요. 거절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분들이요 다 매너가 있고 교양이 있어요. 이렇게 거절하는 거잖아요. 그분들 하는 얘기가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예. 이 영어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Please, 미안해요. Excuse me. 이렇게 번역해요. 여러분 말을 할 때요, 아나무인격으로 막 말하는 사람들 많지만 교양 있는 사람은 항상 그 앞에 붙이잖아요. Please, would you please? 실례지만. 그리고 그 다음 말도 Excuse me, 미안해요. 얼마나 정중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거절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다 제정신이고요, 교양도 있고 인격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그들은요 벌써 밭을 샀어요. 부동산 빵빵 살 수 있는 재력도 가지고 있고요, 소를 한 번에 10마리 빵 살 수 있는 이런 능력 벌써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외형적으로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가지고 건강해서요 장가도 잘 가고, 예. 그러니까 이 교양 있죠, 사회적으로 잘 나가죠. 이런 분들이 복으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분들이 거절하니까 이거 뭐 뚫고 들어갈 방법이 없고요, 예. 그분들에게 전할 이야기가 없고 오히려 잘 살아가는 그분들을 방해하는 것 같고요, 미안한 것 같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기가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거절하는 분들이 다 정상적이잖아요. 예. Please, excuse me,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자, 초청하는 사람은 누구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임금의 잔치에 지금이요, 임금이 초청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모르는 게 있어요. 동네 아저씨가 아니라는 거죠. 임금이 뭘 상징하는 거죠? 임금은요 생사의 권한을 가진 분이 임금이라는 거죠. 옛날 왕들은요, 우리
빌리지도 몇 개 있어요. 빌리지에도 그 우크라이나든지 그 유럽 쪽에서 쓰던 왕들의 손지팡이가 몇 개 있는데, 왕들 손지팡이요 무시무시해요. 그래서 이렇게 잡기는 잘 잡을 수 있는데 크지도 않아, 한 요만한데요. 여기는요 아주 딱딱한 걸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짐승들 뿔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요, 왕이요 한 방 내려치면 머리 팍 깨지는 거. 이게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들에게는 법이 필요 없어요. 자기가 법이에요. 왕들은요 다른 사람의 여론 들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결정 최고 권한자예요. 왕은요 생사를 주관하는 주권자예요. 그 왕이 부르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감히 누가 부르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성공, 물질 이거지만 더 중요한 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거, 생명에 대한 문제예요. 생사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수가 있어요. 생명은 관두고 건강, 가정, 자녀 무엇하는 마음대로 다 되세요. 이 모든 거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더라는 거죠. 근데 그들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나야가라 폭포가 있는데 시카고에서 내려오는 큰 강줄기가 있죠. 그 나야가라 폭포 가까이 오게 되면 이제 물살이 빨라지고 다 떨어져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요, 그 폭포 직전 말고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보통 강하고 비슷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요 거기 있는 물고기들은요 그냥 편안해요. 다른 물고기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서 수영하는 사람들은요 안전해요. 아직 괜찮으니까 아무런 문제 없어요. 큰 마음껏 즐기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요 조금 있으면요 물살에 흘러가서 떨어질 때 금방 나와요. 잠깐이에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인생이 길어요. 짧은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일장춘몽이란 말은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일장춘몽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에서는 아침 안개 같은 것을 인생으로 표현하잖아요. 안개 표현했지만 해가 뜨면 사라지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들도 알아요. 즉 짧은 거. 세상에서 성공, 출세, 명예, 물질, 혈안이 되고 목표를 걸어서 최선을 다한 그들도 이거 금방 지나가는 것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모든 거 아무런 의미 없다는 건 너무 잘 알지만 대안도 없어요. 폭포에서 떨어지게 되면 내가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영벌로, 죽음으로, 어둠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없고 알지도 못하면서 당장 오늘 내가 코앞에 작은 물고기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니는 큰 물고기처럼 보이는 거죠. 겉으로 볼 때 큰 물고기니까 두렵고 잘 나가는 것 같아서 복음 전할 때 절벽감을 느끼고 이런 분들에게 복음 필요할까? 아니요. 조금 있으면 그 큰 물고기도 떨어져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모든 시대,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 노아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고 우리 초창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선교하던 그 시대도 그렇고 마지막 시대까지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여호와께 나오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모든 시대마다 노아 홍수 시대인 것처럼 직전인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전혀 모르고 폭포로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세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할 것 같으면 그들은 됐어요, 필요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선교사님들이 다 그래요. 다른 나라 가서 소에게 절하고 코끼리 절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요 자기들 안 힘들대요. 잘 산대요. 놔두라고 말해요. 선교사님들 가슴이 답답하죠. 먹먹하죠. 옛날에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똑같았어요. 그분이 쓴 기도문에 보니까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다가 심으셨습니다. 그 멀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지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고통 속에 있으면서 고통을 벗겨줄게 그러면 됐다는 거죠? 안 힘들다는 거죠. 그 시대가 여러분 언제예요? 조선 말기 가장 가난한 한국 시절이었어요. 학교들은 당연히 없었고요, 병원도 없었고, 양반, 쌍놈, 상놈, 계급만 있었고, 상투 틀고 살던 치마적으로 또 그 시절이 있었어요. 선왕당에 절하고 칠성신에게 절하던, 지하 천하대장군, 지하장군 동네마다 세워놓은 거기 절하던 그 시대였었어요. 가장 가난한 시대. 그래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을 덜어주겠다고 하니까 됐다고 의심했던 그 시대. 모든 시대가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정말 절박하고 답답하고, 절벽에서 과연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떨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요. 두 번째 사람들이죠. 생명의 복음이 삶 속에 정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관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삶 속에 현실로 나타나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있더라는 거죠. 바로 본문에 나오는 종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만약에 종들 중에 한 명이라 그러면은 아마 불평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불평할 만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우선은 보세요. 자, 잔치를 위해서 다 다니면서 초청을 했잖아요. 근데 주인이 또 갔다 오래요. 그러면 좀 짜증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는데요, 더구나 왕의 명령을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가더라고요. 갔다 왔는데 장소가 이제 비잖아요. 자리가 비니까 거리에 나가서 거지들 데려오라고. 그럼 저 같으면 그렇게 했어요. 아유, 거지들 오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더럽고 냄새나고요, 이 귀한 음식을 거지들에게 주어요? 아유, 저는 좀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런 불평도 없이 가서 거지들을 다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래도 자리가 남으니까 주인이 이번에는요 컨트리 레인스까지 가라는 거죠. 저 시골 벽두까지 가고 국경까지 가라는 거죠. 그러면 와우, 땡볕에 거기까지 가라고요? 안 가고 싶은데 종들은 가더라고요. 아무런 불평 없이 가더라고요. 왜 가실까 하고 보니까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뭐예요? 종들은 주인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그 갈급한 마음을 어떻게든지 간에 초청하고 싶은 절박한 마음을, 주인의 눈물을 종들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할 수 없이 쫓아가서 순종하서 데려오더라고요. 이게 종들의 모습이에요. 종들이 다 종들이 아니라 주님께는 친구 같은 종이 따로 있나 봐요. 종들은요, 내가 하는 일을 몰라요. 주인의 명령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명령대로 하는 거지 왜 이 일을 하게 할까를 모르지만, 아니요, 주인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는 내 마음을 알아서 내가 정말 하길 원하는 그 길, 힘들고 어렵고 눈물로 가는 그 길이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종이라고 부를 수 있겠냐? 나는 그들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들을 내가 친구라고 부를 것이다. 이런 종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이제 너희는 친구라는 거죠.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걸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 모든 진리를 다 알게 하신 겁니다. 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셔야 되는지, 그 의미가 뭔지,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영혼의 중요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을 구할 수만 있을 것 같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이고요,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으니까 우리도 십자가에 죽어도 좋습니다고 말한 사람들이 주님의 남은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내가 여러분들을 종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친구입니다라고 부른 거예요. 그 친구들은요, 주님처럼 모두 다 순교하고 돌아가셨어요.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다 감당해내셨어요. 우리 이번에 뚜레시디아스 하면서, 하와이 하면서, 하와이는 뭐 워낙 잘 아는 지역이니까 참 환경 자체도 기대를 하고 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 북쪽에 모클레이아라고 하는 아주 벙커베드 아주 불편하게 갔어요.
제가 처음 딱 도착해서 보니까 와, 황당하더라고요. 여기서 이게 캠프가 진행이 될까. 우리 교인들 나중에 간증 들어보니까요, 그거 보는 순간은 다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한 20명 있는데 화장실 2개, 샤워룸, 야외 샤워룸 2개예요. 며칠 샤워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더운 데서. 얼마나 힘들어요. LA에서 한 70명 왔거든요. 우리 교회 한 10여 명 가고, 미국에서, 하와이에서 한 100여 명, 한 200명이 다 동원돼 진행을 했는데, 샤워하기 힘들고, 화장실 힘들고, 하여간 경치만 좋았지 다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울고 싶더래요. 멘붕이 오더라는 거죠. 여기가 몇주 지낼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막상 시작하고 나니까 그 많은 불평들이 다 사라졌어요. 처음부터 불평한 건 아니었었어요. 걱정했던 거지. 처우간 시작하고 나니까요, 모든 불평이 다 사라지고요. 그리고는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캔디데이트들이 정말 은혜 받을 수만 있다 그러면 이 한 가지 마음 가지고는요, 다 낮아져서 정말 불평 없이, 와, 그걸 제가 보는데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종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종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종은요, 주인의 마음을 몰라요. 그분들은요, 주님의 마음을 정확히 하는 거예요. 훈련된 제자들이죠. 친구들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주님의 친구들이 많은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동이 돼요. 여러분, 친구는 일방적 친구는 없습니다. 사랑은 일방적 사랑, 짝사랑이 있어요. 예, 그래서 슬프죠. 친구는 그렇지 않아요. 친구는 늘 쌍방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정말 알아서, 주님의 눈물을 정말 알아서, 이 제자들처럼 불평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이 돼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 같으면, 우리가 주님 마음을 그 정도로 할 것 같으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눈물을 모르시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더 잘 아시죠.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아시죠. 우리의 수고를 더 잘 아시죠. 예, 눈물을 닦아주시겠죠. 예, 감싸주시겠죠. 채워주시겠죠. 이것이 주님과의 친밀감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고 친밀감을 나누다 보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친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상 많이 부르잖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그리고 뭐예요? 친구인지. 우리가 주님 마음을 이 정도로 헤아려 알아서 힘들고 어려도 불평 없이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 마음을 몰라주신다고요? 무슨 소리 하고 계세요? 주님은 더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 생각을 아시고, 우리 눈물을 아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를 다 얻었어도 자기를 잃으면,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온 천하를 다 얻어도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분에게 천하가 무슨 의미가 있냐? 천하가 더 중요하냐? 그 생명이 더 중요하냐? 천하보다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왜 인간은 귀합니까? 하나님이 귀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귀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겁니까? 인간은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가 자기의 정체성에서 원숭이 후예로 생각하고 있고, 동물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고,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 전혀 모른 채 눈앞에 보이는 거 단순하게 쫓아다니 사는 그분들에게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전하셔야 되겠죠. 아멘. 그분들이 있어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한 분들이 계셔서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성공해 보여도, 겉으로 볼 때는 잘 사는 것처럼, 땅도 사고 소도 사고 장가도 가고 잘 사는 것 같아서 복음이 필요 없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귀한 자리에 와 있지만, 나는 와 있으니까 안심이다,
그럼 그걸로 끝입니까? 주님의 마음은 어디 있나요? 주님의 복음은 어디 있나요? 생명의 능력은 어디 있나요? 주님의 심장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참된 의미,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잘 살게 해줄게. 주님은 그렇게 복음을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을 정말 만난 제자들은 나를 따라오면 너희도 나가서 정말 사람들을 건져내서,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서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낼 거야.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낼 거야. 부끄러움, 죄의 수치, 몽해로부터 해방시킬 능력 너희들 줄 테니까 감당해낼 거야. 아멘. 교회 본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창립주의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총동원 전도지역 캠페인 선포를 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막막해 보여도 아니요, 순종함으로 주님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당당하게 진리, 우리 가운데 거는 진리를 전해서 정말 주님의 진정한 친구,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시고요,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결단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십자가의 복음을 온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절기를 기억하시면서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또 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임금이 잔치 준비를 다 해서 음식을 다 만들어서 먹기만 해야 되는 상황일 때,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을 다 치르셔서 진정한 해방, 자유, 은혜, 그 놀라운 축복들을 다 준비하셨는데 사람들 십자가로 오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우리는 오늘 비유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의 심장, 주님의 의도, 그 마음을 헤아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다시 찾아냅니다. 몰랐으면 모르려니와 알았으면 깨달아 알았으면 아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살아있는 건강한 인격, 건강한 실존, 건강한 믿음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한 영혼을 쳐다보나 귀하게 여기시는 주의 마음, 그 심장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변의 영혼을 바라보고 아직 주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생명의 진리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제 모두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